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다 함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먼저 이해하는 해석적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를 먼저 연구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때 그분들께 이런 의미로 전해졌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들려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작업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3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이번이 4번째인데, 오늘은 이런 그 당시의 배경이라든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4절부터 읽었죠. 항상 본론은 그러나부터 시작됩니다. 앞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쭉 나오죠. 그러나 이제 4절부터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지배하는 가장 무게 있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하고 이게 단순한 얘기라,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라고 말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판에 관련된 선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 있는 말씀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우리 대제고 학생들 아직 철이 없는 거죠. 예, 철이 없고 이제 이렇게 흥분하면 그런 거 앞뒤 생각 못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단순히 그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토양에 관한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아주 예기치 못한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학생들의 미래에 개개인으로 보자면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조금 징계 수위를 낮추고 그 아이들이 야구인으로서 좀 더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좀 고민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광주에서 군인들의 총에 의해서 그리고 대검에 찔려서 죽은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이 한 36명쯤 되는데,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수 있죠. 고등학생들, 그들이 시위에 참여한, 물론 그런 일도 있었지만, 누군가를 마중 나가러 가다가 또 혹은 무덤가에서 놀던 11살짜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군인들의 연사 총에 맞아서 죽었고, 심지어는 대검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도달하기까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진영을 나누고 분열되어서 대립과 분노가 마치 자기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식의 태도를 어른들이 보여왔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아이들이 혐오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이 놀이가 되고 밈을 만들고 유포시키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여서 그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것이 놀이화됐습니다. 혐오의 언어가 놀이가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혐오가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혐오스럽고 더 끔찍한 것들을 하는 것인가가 아이들의 경쟁력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토양,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토양 위에서 그 아이들이 생각과 시각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이번에 이제 한 게 불거진 거죠. 그런 우리 교회들도 역시 그런 토양 위에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 대립과 반목이 정당화되는 사회, 혐오의 언어가 널리 유포되어서 그것이 경쟁력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 교회가 문화적 맥락 안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회의 텍스트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텍스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 능력이 세상의 텍스트에 오염된 영혼들에게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이런 문화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에 나가서 뭐 언제쯤 만났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느 시점은 기억은 나진 않는데 아무튼 다양한 방식과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은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저는 그 불안을 넘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너무 깊게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끝에는 뭐가 있는 건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그때 나이 때에는 그게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 끌림은 변하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 그리고 나를 굳세게 붙잡아 줄 만한 것에 대한 끌림으로 계속해서 저를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휘감았던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절망감이었습니다. 허무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믿어진 것입니다. 어둠이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인 것만 같았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가사도 있죠. 내 속엔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둠.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둠을 극복해 보고자 좋아할 만한 것, 사랑할 만한 것에 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뭐 제가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 갈망,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답을 찾았다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갈망의 대상이, 궁극적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이유에는 합리적인 의문과 대답이 그 안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생명을 버리셨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런 의문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 응답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답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제 마음 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예수님을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향하여 비치신 그분이 곧장 걸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존재의 근본을 흔들었죠. 그 이야기는 위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막 위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사망과 악의 권세를 부서뜨린 그 위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먼저 앞서서 눈부시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보다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크게 제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그때 제 안에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라는 건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자신이 굉장히 어둡고 악하다라는 사실만큼은 너무나 뚜렷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앞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 목을 때가 뻐근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제 안에 일어났던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제게 절대적인 의미, 물론 그때에도 신앙은 약했습니다.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분은 내가 꼭 붙잡아야 할 분, 그리고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가냘프고 연약한 믿음, 그것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제 안에 있었던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의 탓을 밖으로 굉장히 많이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정당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외부 환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의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짐이 너무나 확연하고 뚜렷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탓하거나 다른 것을 원망할 그럴 게 없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부당하거나 뭔가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 한 옆에서 한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런 말, 이거 쉬운 그냥 나오는 말 아닙니다.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한마디의 말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꽉 찔렀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느꼈던 감정이 이거였거든요.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처한 것에 대한 당연함을 인식하는 것.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처지. 내가 금수저로 막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막 이런 분노도 있고 이런 젊은이들 그런데요. 이제 막 체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분노가 밖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거니와. 그만큼 저는 낮아짐과 자기 비하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의 말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 저 사람은 최소한 나만큼은 착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같아도 저 사람은 최소한 나만큼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뭐 길지 않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을 대할 때 저한테 큰 힘이 되어주고 버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냐고요? 대답은 예와 아니요 둘 다입니다. 그랬으면 좋죠. 지금도 막 계속 그래서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제가 아마 지금 성자의 반열에 올라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 있는 대답은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제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신 분으로 제 안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노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낮아짐에 대해서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실패라고 할 만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그리고 수시로 그릇된 갈망을 했습니다. 종종 혼란스러웠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느꼈을 때 내 안을 가득 채웠던 그 겸손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측은한 마음과 애정, 이런 것들은 다 뭐였단 말인가? 그거는 잠깐 종교적 경험에 의해서 제가 살짝 맛이 갔을 때 얘기고, 이게 현실이다. 여전히 막 제 자아가 막 끌어오르고, 그죠?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제 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죠. 그것은 그럼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때 비록 길지 않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낮아졌던 제 자신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 그것은 대체 뭐였던 것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산다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준 일종의 선취적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취적 경험. 먼저 앞서서 맛을 본 거죠.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분의 십자가로 이루실 세상을 먼저 보이신 것처럼 저 역시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리고 자기 겸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구원받은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해준 앞서 경험한 그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의 삶은 바로 그 지점,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나 자신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바로 그때로 내 삶의 여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가장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낮아지니까 말이죠. 별로 기분 나쁜 것도 별로 없어요. 평상시 같으면 뭔가 생각하면서 저런 얘기를 나한테 왜 했지? 내 뭘 보고 저따위 얘기를 한 거지 막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 나갔을 텐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막 뛰어가고 굽신거리고 좋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밝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바로 그때였던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종종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낮아짐 없는, 자기 비움이 없는 섬김과 사랑은 죄다 가짜라는 인식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무엇인지 그때 맛을 봤거든요. 그것이 이걸 함으로써 다른 것을 그 뒤에 생각하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삶.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허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 그 자체가 되었던 그 상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내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완전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비워진 상태, 예수님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난함을 그런 나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부유함으로 채울 때에 다른 이들을 애정하고 섬길 수 있는 사심없는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날 현대의 만연한 논리, 자기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 경험에 근거한 생각이 본문에 어떻게 닿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성공을 거둔 교회입니다. 비록 이 뒷부분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본론 부분이 책망의 언어지만 그 앞에 나오는 1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묘사,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도달하기 어려운 굉장한 신앙적 성공을 거둔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3절 말씀을 여기다 옮겼습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런 말 누가 들을 수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낙심한 적이 없다. 웅장한 말입니다. 교회가 들을 때 정말로 이 이상의 칭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표현하겠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주님께서는 이 칭찬들이 무색해질 만큼 강한 어조로 에베소 교회를 질책하시는 거죠. 저는 이 단락에 존재하는 이 긴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런 교회가 없는데 바로 그 뒤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앞에 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긴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절과 3절의 내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맞아 보이는데 말이죠. 거짓 교훈을 배척하고 믿음의 올바름에 관해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숙을 생각했을 때 곧바로 이어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이 초래한 이 실패의 선명한 대조가 대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지적 요소와 더불어 미적 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복음의 삶에는 지적 요소와 더불어 미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지적이면서 미적인 요소가 상호 조화가 실패하게 될 때 교회는 마치 두동강난 배처럼 파열음을 내며 그렇게 가라앉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죄인의 마음에 들어와서 깊이 박히고 영혼을 움직이는 이유는 그 내용이 지성적으로 탁월하고 정교해서라기보다 미적으로 아름답고 고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나 고결한 것입니다. 제가 아직 신앙의 초보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아직 성경의 내용에 대해 지금보다도 훨씬 알지 못할 때, 그때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 영혼을 그리고 제 교만한 자아를 충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아직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더 능숙하고 정교한 이해를 갖추기 전에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저로 하여금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논리와 지혜에 관한 말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그 사랑의 경험 안에 이미 복음의 지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르 에스트 마기스 코그니티브스 쿠암 코그니티오, 이거 제가 예전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에서 봤던 라틴어 문구인데 암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사랑은 지식보다 대상을 더 훨씬 올바르게 인식하게 만든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식보다 사랑이 훨씬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는 문구입니다. 사랑은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 고결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지적으로 풍성해야 하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고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지혜이면서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복음이 담지하고 있는 이 지식보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훨씬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는 아주 전복적이고 뒤집어 엎고 파격적이고 세상의 원리에 아주 낯선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복음이 담지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말이나 논리는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신비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아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알아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해하기에 너무 난해한 지식이 아니라 믿기에 너무 어려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논리와 논쟁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그 선언이 내포하고 있는 아름다움 자체로 죄인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굴복시키는 선언입니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신앙, 이해하는 신앙이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모토이긴 한데, 이 복음은 말이죠, 설득보다 굴복을 먼저 시켜요. 무엇으로요?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이 말을 알아듣기만 하면 세상은 복음의 고결함을 함부로 길에 버리고 발로 밟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지적으로 배척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을 비웃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최소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근처에서 교회가 서성거리기만 해도 세상은 그 고결함을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지탄합니까? 교회가 고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지식들을 열심히 수입도 하고 자체 발굴도 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이 시대에 적합하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가 고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십자가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 그 생명을 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세상에 알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공동체 안에 살려내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보이신 생명을 흉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은 자기를 버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을 흉내낼 때 세상은 동의하지 않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어쩌고. 그렇지만 그 고결함에 대해서만큼은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유, 죄송합니다. 반대로 갔네요. 그리스도인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뭐를요?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여기에 이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복수형 명사인데 이거를 업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레타스인데 이걸 업적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 굉장히 다른 성경들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건 미덕, 고결함 이런 것들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 이전에 한글 성경 번역자들은 이 아레타스, 원래 이제 단수는 아레떼인데 아레타스를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덧붙여 아름다운 덕이라는 두 글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 용어를 원래 헬라어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두 글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 한 단어를 더 덧붙인 겁니다. 형용사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저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 단어를 채택한 것, 그리고 우리의 성경 번역자들이 헬라어의 한 단어를 우리말 두 단어로 번역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닿는 이상은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덕이라고 할 때 그 덕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신 그분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의 궤적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미적 인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논리적으로 막 미적적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죠. 샤론의 꽃으로 묘사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인 겁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머리를 누일 곳조차 없이 떠돌이 생활로 누더기를 걸치고 방랑자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가시는 발걸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의 심상, 바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묘사한 후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은 선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전. 더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신앙의 긴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함을 버려야 돼요. 흉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의 심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함인 것입니다. 더러움인 것입니다. 흉한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덕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저의 삶과 말 안에 흉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보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이나 도덕성에 대한 교훈을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아름다운 덕으로 표현된 이 복음의 미적 요소에 반하는 추함과 더러움이
우리 공동체의 말과 행위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것을 같이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다른 이를 살리고 섬기는 말과 삶. 그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제 아무리 정당한 명분과 종교적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 자체로 취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에 그것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동성애 반대해서 뭐 하나님을 지키고 영광을 구하고 이런 거 다 자기 망상이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서 좀 죄송하네요.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도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뭐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하죠.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저는 보기에 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추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 다시 말해서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곧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사랑, 그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 하셨다는 소식,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이 세상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동참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소식,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이들의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적대감을 내려놓고 증오심을 내려놓고 혐오를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애정과 애착으로 가족처럼 어우러져 사는 그런 샬롬의 세상을 그분이 오셔서 만든다는 이 소식이 품고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아름다움을 증오와 배척과 혐오와 공격의 추함으로 바꾸는 일이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빛이 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빛을 비추는 그 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비위 맞춰주고 막 따라다니면서 뭘 하든 나도 같이 하고 나도 너와 다르지 않아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그 사람들 비위 맞춰주는 게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이 보기에 아름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복음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어쩌라고요?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교회 안에서부터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라. 복음을 추하게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엄중한 경고로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